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각각 구약성경 17페이지, 신약성경 294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났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헌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요.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은혜를 받으실런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가 올해로 햇수로 19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고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재직회 때는 제가 헌금에 대한 말씀을 몇 차례 드린 일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주일 예배 설교 시간을 통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근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것이 제가 과연 목회자로서 잘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서 한번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을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따라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드려야 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기도 하겠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또는 신앙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믿음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이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해서 무슨 욕심이 없나요? 욕심이 있지요. 더 가지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있죠. 더 높은 자리 올라가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왜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혹 누리지 못하는 명예도 누리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있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 보니 때로는 문득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고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때로는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기는 하지만 내 몸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룬 것은 아닐지라도 물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손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몸이 아프거나 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 아이들이 그래도 곁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또는 무탈한 것만으로도 감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으시냐 하는 거죠.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셨던 고 배태덕 목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간이 아니고 그 전 주간, 그러니까 2주 전이 되겠습니다. 2주 전 그 주 중에 오랜만에 배태덕 목사님의 사모님을 저희 내외가 찾아가서 만나 뵌 일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뵈어서 아주 반갑게 같이 점심 식사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오래도록 나누었습니다. 배태동 목사님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5년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기 전에 제가 배태동 목사님과 무슨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얼굴만 제가 알고 있는 그 조남만 들은 그런 분이었죠. 근데 함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오래도록 알고 있던 분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었고 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두 내외를 아주 사랑해 주셔서 각별한 그런 관계를 맺고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을 만나 뵙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생전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셨는지 제가 아주 감동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또 굉장히 유머가 많으신 분이셔서 그 유머한 자락을 나누면서 껄껄껄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에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병환이 위중해지셔서 이 사지를 전혀 움직이실 수 없는 그런 때에 어떤 손님들이 댁을 찾아오셨답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모님, 목사님을 이즈음이면 요양원으로 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분들이 보시기에 목사님의 병세가 더 호전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사모님이 고생하시니까 사모님을 위해서도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요양원으로 안 가실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사모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인 것은 분명하죠. 근데 사모님 마음속에 고인이 되신 목사님이 비록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야말로 숨만 쉬고 있더라도 내 옆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답니다. 그래서 결국 요양원으로 보내드리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 오셨을 때 이제 그때 병원에 가셔서 이제 마지막 운명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경우인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그 말씀이 좀 며칠 동안 마음에 좀 남아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의 몸이 돈으로 계산하면 그 값이 한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얼마쯤 될 것 같으십니까? 우리 몸은요, 예를 들어 과학적으로나 또는 생물학적으로 어떤 성분들의 집합체잖아요. 그죠?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미네랄도 있고, 철분도 있을 것이고, 등등 말입니다. 그것을 다 모으면, 물론 사람들마다 다 몸에 이 덩치 차이가 있으니까, 뭐 차이가 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걸 평균을 내봤대요. 무슨 근거로 그런 평균을 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략 한 얼마쯤 될 것으로 짐작이 되십니까? 잘 짐작이 안 가시죠? 그죠?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가운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승우라고 하는 소설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가운데 성석재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아주 기발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인생의 어떤 페이소스 이런 거를 아주 재미있게 잘 써내는 그런 소설가인데, 이분의 어떤 글을 보다가 제가 그 글을 봤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전 또는 한 25년 전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유럽에서요, 이 값을 계산해 본 적이 있답니다. 그때 돈으로 15만 원. 우리 사람의 이 몸값이 15만 원. 그러면 한 4반세기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물가가 많이 뛰었겠죠. 한 2배라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계산 안 나오세요? 이 목사가 산수를 잘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만 원 정도. 대략입니다. 대략. 평균치니까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략 3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아마 되지 않겠나 싶죠. 여러분 어떠세요? 값이 좀 비쌉니까? 저렴합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말하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보다도 귀하다고 말하죠. 천하보다도 귀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기껏해야 30만 원 정도 되는 우리인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를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몸 값은 3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값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육신에 깃들어 있는 무엇 때문에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에 오늘도 깃들어 있는 영혼. 그 영혼 때문에 우리가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배태도 목사님 사모님의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비록 당신의 의지대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육신이지만 그 육신에 무엇이 깃들어 있어서요? 영혼이 깃들어 있어서. 물론 그뿐만 아니라 평생을 같이 한 두 내외분의 사랑과 아름다운 추억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숨만 쉬고 있어도 내 곁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말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문제의 영혼이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만들어주는 그 영혼. 그 영혼이 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누가 우리에게 준 건가요?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궁금하신가요? 누가 우리에게 주었고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그것은 바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 장중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이 있고 없음이 무엇과 직결되느냐면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과 직결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 죽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죽은 육신일지라도 무엇이 다시 임하면은요. 이제껏 말씀드렸는데 무엇이 다시 임하면 영혼이 다시 임하면 그 육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성경 안에 그런 지난 주중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만 사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잘 아시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아들이 죽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살려줘요. 그런데 그 장면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있고도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의 뭐를 성경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그 아들의 혼이 돌아오니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 마침 그 말씀을 읽게 되겠습니다만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잘 아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회당장 집에 찾아가셔서 그 딸에게 명하시죠. 달리다 쿰. 무슨 뜻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을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딸 아이 영이 돌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혼이라는 것과 말씀드린 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붙여서 뭐라고 불러요?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은 이처럼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영이 하나님께서 다시 깃들게 해주시는 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는 것이죠. 앞서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어요. 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아보시면 좋았던 기억 있으시죠? 한 분도 없으신가요? 으이구 하시나요? 좋았던 기억 있으시잖아요. 근데 반면에 또 안 좋은 기억도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삶은 단편적이지가 않고 아주 복잡 다단하고 중층적이지 않습니까? 이랬다가는 또 저렇고 저렇다가는 또 이렇고 늘 그런 사이를 오고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고 하나님께서 깃들게 해주신 영혼이 내 육신에 깃들어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인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칩니다. 그러면 헌금을 바치고 드리는 가장 첫 마음은, 첫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말할 수 없는 감사. 그 감사의 마음과 믿음의 표현이요 결단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 두 본문 말씀을 봤습니다만 오늘은 첫 번째 본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죠? 잘 아시는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바칩니까? 11조를 바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말이죠,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와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과 전쟁을 치르고 누구를 구출해서 돌아오는 길입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대체 뭘 축복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전쟁을 막 치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무엇이라고 축복했을 것 같으십니까? 저는 그게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무엇을 축복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믿음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뭘 축복했을 것 같으십니까? 얼핏 생각하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아브라함, 너 내가 칭찬해 하며 애썼어 하고 등을 두드려 주고 말이죠. 앞으로도 전쟁하면 반드시 이기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축복했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한 주간 저 나름대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막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런 상상에 다다랐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 전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전쟁은 참혹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이건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사람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그러면 내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나의 종들 또는 부하들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제가 생각컨대는 아브라함은 사람을 죽였을 거예요. 전쟁이니까. 또 내가 아끼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목격했을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마냥 기쁘기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요? 내 손에 피를 묻혔으니까. 찢어지는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자들이 죽어 널브러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도대체 뭘 축복했던 걸까? 상상해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 이리 와봐. 너 전쟁에서 이긴 거 내가 축복해. 칭찬해. 잘했어. 기쁘지? 하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아, 내가 보니까 말이야, 너의 마음속에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더구나.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하며 그 다친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못내 어땠을까요? 아이, 짜잔 하고 말씀해 주시리라 생각했는데 못내 나를 축복하고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멜기세덱에게 못내 감사했을 겁니다. 그 감사함을 내 어찌 표현하고 보여드리리. 그 결과가 무엇인 겁니까? 멜기세덱에게 바쳐 올려드린 11조 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 속에 제가 다시 덧붙여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 대한 때로는 아주 뜨거운 감사의 마음도 있으실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감사의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못내 차오르는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예물로, 헌금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용어 또는 언어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물론 본인은 아니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그 말 끝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제가 가끔 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금 냈어 안 냈어? 헌금 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은 그 속에 우리의 마음과 또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심코 그렇게 표현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헌금을 낸다. 여러분 적절한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묘일이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좀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깥에서 다른 분들과 대화하실 때 뭐 일요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뭐 무의 문제겠습니까? 하나 교회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대화하실 때 가끔 아니 일요일인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못내 좀 당황스러운 때가 있었기에 오늘 그 주일이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헌금을 드린다 또는 바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제 앞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분과 대화를 나누실 때 그분이 물으셨대요. 교회는 왜 헌금을 내라고 하느냐고 물으셨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아니 당신 말이야 어느 모임에 가면 회비 내 안 내?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아들으시더라는 겁니다. 오, 회비 내지. 그러니까 교회도 헌금을 내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10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 것 같으십니까? 회비를 낸다 라는 표현이 마음에 좀 걸리는 겁니다. 왜요? 헌금은 회비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같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육신에 깃들어 있는 그 영혼 때문에 영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회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고 바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금을 대체 어떻게 바쳐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단도직입적이기도 하지만 약간 좀 막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헌금은 정직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11조에 관련해서 그렇다. 라고 합니다. 자, 헌금을 어떻게 바치는 것이 성경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요? 정직하고 풍성하게.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말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내 소득이 있어서 11조를 드릴 때 11조를 계산해 보니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구나. 그런 분이 계실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이 10만 원을 하지 않으시고 20만 원 정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11조보다 좀 더 많이 바친 경우겠죠. 아니면 작년에 20만 원을 헌금하신 분이 올해는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바쳐야지 싶으셔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바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11조를 바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11조를 바치실 때에도 제가 표현이 조금 이런 것을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그냥 요 정도 해.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가능한 대로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풍성하게 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그러면 왜 11조를 꼭 해야 되는 것일까? 앞서 감사한 마음을 못내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 6월 마지막 주일날 이사야 43장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누구 거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은 일이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이든 자리이든 무엇이든 그것의 주인 역시 누구시라는 말씀입니까?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전교인 야유회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승합차가 부족해서 이웃에 있는 교회 승합차를 빌린 일이 있어요. 잘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뒤에 승합차를 다시 반납해 드리죠? 그때 여러분, 그냥 승합차만 달랑 갖다 드립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기름을 더 채워드리든가 아니면 감사헌금을 얼마 정도라도 준비하여 드리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승합차의 주인이 그 교회입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조를 하나님께 결단하여 그것도 가능하면 정직하고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은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험하는 은혜라는 게 거의 대부분 어떤 거죠? 위로부터 임하시는, 내려오는 경험입니다. 우린 그걸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은혜를 받아 결단을 할 때 그 결단도 신앙적인 경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그걸 못 해왔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 이것을 결단할 때 그 경험이 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고 도전도 되며 디딤돌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군대의 공수부대 들어보셨죠? 아주 용맹무쌍한 그런 부대 아닙니까? 이 공수부대원들이 낙하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적진으로 투입이 되면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훈련하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높이가 한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대충 한 몇 미터 정도요. 제가 액센트를 넣는 그 발음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가장 그 높이에서 공포감을 느끼는 높이가 10m 내지는 11m 정도라고 합니다. 몇 미터요? 10m.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액센트를 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미터요? 10m 내지는 11m. 맞나요? 이게 11, 맞죠? 11m 정도. 공수부대원들이 이 10m, 11m에서 뛰어내린 경험을 하면 어떤 결과가 야기될까요? 비행기에서, 그 높은 비행기에서, 하늘을 나르고 있는 비행기에서도 뛰어내립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10m, 11m에서 뛰어내렸었던 경험. 그 경험이 훈련이 되어서 이제는 수백, 수천 미터 위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요 가장
결단하기 어려운 신앙의 결단이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그게 바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결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아주 저명하셨던 목사님의 이야기. 중요한 사실은 11조를 하나님께 결단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이후로 마치 10m 곳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는 것처럼 11조의 헌금, 물론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하는 경험, 그 의회를 체험한 이후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헌신과 봉사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이 귀하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깝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 못내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 하나님, 이것이 본시 당신께로부터 온 참 주인은 당신임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발로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성별하여 가능한 대로 정직하고 풍성하게 헌금을 바쳐드리고 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과 물질, 땀 흘림 그 모든 것